나훔 1장 14절 또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영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구운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아멘. 오늘 중심 성경 강의 나훔 22번째 칼날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두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이름은 쉔이고요. 이름은 말씀이죠. 쉔은 말씀. 그래서 다시는 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영원히 전파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전파된다는 말은 자라라고 했습니다. 자라는 이제 씨를 뿌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씨를 뿌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47장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리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라고 하죠. 우리라고 하는 그 땅, 그 토지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근에 의해서 차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소유가 되고, 우리의 말이 아니라 참된 말씀인 그 주님이 시로, 제라로 이제 부려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한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은 베트 엘로힘이라고 하죠. 베트는 이제 원형이 바이트죠. 집이고요. 엘로힘, 하나님, 신들이라는 이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 신들의 집은 하나님의 집과 같은 말이죠. 엘로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 내가 진리를 두 마음의 탐심으로 나눠서 보면은 신들이 되는 거죠. 한 분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신들이 되면은, 율법이 돼서 쪼개지면은 신들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내가 우상의 전이 되는 거죠. 창세기 28장 21절부터 또 읽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베트 아브가 되는 거죠. 베트 아브. 나의 아버지 집이니까 이제 베트 아비라고 하는데요. 아비. 근데 이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조건문처럼 되어 있지만, 조건문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평서문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내 아버지의 집은 표면적으로는 야곱의 부모님이 계신 이삭이 있는 집이죠. 그렇지만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샬롬, 평안히 배샬롬이라고 해요. 배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강 안에서 돌아올 것입니다. 평강은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진리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기둥은 마체바라고 해요. 기둥은 마체바인데, 기둥은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했죠. 기둥으로 세운 돌, 에벤. 이 에벤이 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고, 그러면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기둥이요. 십자가가 집이고 성전이고. 말씀드렸죠, 계속. 우리 안이 십자가고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고 광야고 그리고 피할 곳이고 우리 안에 다 있다고 했습니다. 자, 성도는 영혼에서도 십자가 진리로 살고 십자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도가 거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도 십자가의 그 진리로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네, 그 진리로 거기에 산다. 그게 십자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에 기대는 거죠. 그게 십자가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죠. 반드시 드린대요. 예. 이제 아사르가 PL형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11조를 바치다라는 뜻인데, 이 뭐 11조를 바친다라고 사실 사전에서는 번역을 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나에게라고 하지만은 여기에 레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세요. 나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 일상에 주시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탐심으로 어떤 건 마음에 들고 어떤 건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서 두 마음으로 희로애락의 감정을 발산하고 있지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선으로 주신 거죠. 선. 에르곤 아가토스.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선. 그 선을 이루는 일로 나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뜻,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 알면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좋은 것인데, 우리가 그걸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를 선악으로 판단하니까, 그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막 이렇게 요동을 치는 거죠. 예. 자, 그거를 전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모든 것은 말씀이고, 그 말씀을 10분의 1, 마아세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마아세르는 나오지 않아요? 이제, 아사르의 이제 명사형이 마아세르라고 제가 소개를 해 놓은 거고요. 10분의 1을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아사르. 11조를 바친다는 의미인데, 모든 걸 하나로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을 하나로. 예.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주신 모든 말씀을 11조로 깨닫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11조로 깨닫는데 말씀을 하나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열의 계명에 담아서 주셨잖아요. 그 열의 계명이라는 건 모든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열을 하나로 알면은 11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란 말이죠. 그리고 그 내용은 사랑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거 한 가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고 사랑. 그게 다 같은 거고 그걸로 결론이 나는 거란 말이죠. 모든 것은. 예.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모든 말씀을 11조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깨닫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그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야곱은 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이 자리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모든 말씀이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했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해요. 다른 신들은 이제 아까 나온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 하나님으로 나와요. 하나님으로 나오다가 처음으로 그 글자가 신들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는데, 내게라는 말 레카라고 해요. 너를 위하여. 레 전치사가 이제 너라는 2인칭 남성 단수에 붙은 거예요. 너를 위하여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나 외에는이란 말은 알파님이라고 해요. 알파님. 이게 이제 파님에 1인칭이 붙어서 나의 파님이죠. 나의 파님에 대하여 다른 신, 엘로힘을 아헤르, 다른 신으로, 다른 하나님으로 로하야. 하야는 이제 뭐뭐시다, 뭐 비동사 같은 동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있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있게 하지 말라. 이제 신은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다른 신이라고 하는 거는 우상이에요. 우상인데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전부. 하나님을 오해한 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정체는 나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됐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탐심으로 바뀌어서 희로애락의 감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이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죠. 다른 하나님으로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으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두 마음의 탐심으로 인해서 희로애락의 감정으로 나타나는 거, 그걸 이제 다른 신으로 있게 하지 말라.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에요. 네. 오늘 색인 우상, 부은 우상이 나오는데 그 우상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걸 내가 두 마음으로 보게 되면은 다른 하나님이 되는 거고 우상이 되는 거란 말이죠. 우상의 정체는 그거란 말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10계명이 되는 거고 10계명을 요약하면 마아세로 11조가 되는 거고 11조는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십자가 안에 거하게 되는 걸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 지킨다라는 거는 준수한다가 아니라 간직한다라고 했죠. 테레오. 그러니까 계명은 모든 말씀이잖아요.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주신 게 십계명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굳이 율법을 이제 그걸로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간직한다. 그러니까 진리로 깨닫고 그걸 내 안에 간직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그 내용을 알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십자가의 진리로, 사랑으로 깨닫는 게 말씀을 간직하는 거고,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건 막연하지만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뭐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 안에 안전하게 거하는 거.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는 십자가 안에 거하는 거고 십자가 안에 거한다는 거는 모든 말씀을 나를 죽여서 살리는 십자가 진리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에 주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은 나를 죽여서 살려서 성전 만드는, 새 성전 만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깨달으면 그러면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십자가 안에 거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진리를 아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로 보는 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가 된 거니까 십자가 진리로 그리스도화 거하는 거니까. 예. 자,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한 분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로 알게 되면 엘로힘은 한 분 하나님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로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 신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출애굽기 2장 4절부터 또 하시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페시엘이죠. 새긴 우상이란 말이에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이제 절하지도 말라라고 5절에 나와요. 절한다는 말은 이제 샤한데 그게 이제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내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되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가 만드신 만물 이게 모든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게 판임이란 말이죠. 모든 나타난 것 판임들 속에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담겨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고 우상을 예배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섬김. 사사기 17장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예. 자, 미가의 이야기가 나오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사사기의 결론 부분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사사기의 결론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스라엘은 나란 말이에요. 성도.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모든 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왕이 없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보기에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죠. 에브라임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를 때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대표하는 그런 이제 지파기도 하죠. 자,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다. 굉장히 이제 많은 양인데 그걸 누가 가져갔나 봤더니 이제 아들 미가였던 거죠. 어머니가 이제 저주하니까 미가가 이제 두려워서 어머니에게 이제 이실직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는 거죠. 네, 다시 바꾸는 거죠. 자, 은 1,100이라고 이제 말이 나오는데요. 은은 케셰프죠. 은은 속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천은 엘레프예요. 엘레프란 말이 소라는 뜻이 있어요. 엘레프. 그리고 알레프라는 글자, 히브리어의 첫 글자, 알레프라는 말이 소라는 뜻이면서 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레프, 엘레프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소가 하나님이고 천이고 하나고 이런 거예요. 예, 다 같은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메아. 예, 백은 이제 메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천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예.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뒤에서 하기로 하고, 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백에 대한 걸 잠깐 볼게요.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한다라고 할 때, 요때 이삭이 자라한다 그래요. 씨를 뿌린다. 예, 전파한다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 그 단어죠. 자라. 예, 씨를 뿌려서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 씨를 뿌린다라는 건 제라를 뿌린 거죠. 제라, 그리스도를 뿌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라고 해요. 100배. 이 100배라는 말은 이제 매한데 얻었다라는 말은 마차라고 해요. 이게 얻었다라기보다 찾았다라는 뜻이에요. 찾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뿌렸죠. 그리스도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 때 이게 이제 마차라고 했잖아요. 노아 마차 헨이라고 했죠. 헨이 이제 은혜인데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때는 여호와께는 아인 예호와라고 해서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었죠. 눈은 진리를 말한다고 했죠. 아인, 네, 진리. 그래서 배전치사 그 앞에 있어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진리는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 진리. 그 십자가 진리 안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삭이 찾았는데 찾음으로 얻은 그 100배라는 거, 메아, 100배라는 건 뭐겠어요? 여기서 100배라고 할 때 배는 샤르라고 해요. 샤르는 이제 분량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했다라고 할 때는 이제 가달이라고 해요. 가달이라는 말은 여기에 제가 이제 박스 안에 넣는 건 여기에 70인역이에요. 가달의 의미를 이제 좀 살펴봤는데
가다를 휩소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70인역에서 휩소라고. 휩소라는 건 높이다란, 높이다, 올리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참대해졌다라고 하는 거는 휩소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휩소라는 거는 십자가로 높아지는 거라고 했죠? 예, 십자가에 들리는 거, 그걸 높아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커지다, 성장하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거. 그거는 십자가로 높아지는 거, 십자가에 들리는 거. 그걸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거고, 성장한다고 하는 거고, 휩소, 높아진다고 하는 거죠. 자, 왕성하다는 말은 얄라크, 할라크라고 해요. 얄라크란 말이 나오고 할라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부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고 간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로 가는 거죠. 가는 건 주님의 길이잖아요. 네,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성하다는 거는.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라고 해요. 거부가 됐다는 게 가달이에요. 예. 가달 메오드라고 하는데 매우 커졌다, 성장했다. 그러니까 매우 십자가 진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됐다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성도가 부자가 되는 거는 진리로 부자가 되는 거죠. 진리를 깨달아서 내 안에 진리로 가득 차면 그러면 부러운 게 있어요? 뭘 봐도 안 부럽죠. 그리고 나타난 것, 그 판임들 가지고 다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안쓰럽게 생각하기도 하죠. 네. 결국 썩어질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매우 가달했다. 그러니까 가달의 의미는 결국 십자가로 달리는 거다. 휩소, 달려서 높아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사기 18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라고 해요. 뒤에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가가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죠. 근데 에브라임 땅에 실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실로는 하나님의 집이 있던 곳이죠.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에 우상을 섬기는 색인 우상, 부은 우상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나란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집이, 하나님 집으로, 하나님 성전으로 서야 되는데 내 안에 우상이 들어 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속전, 은혜, 케세프, 주님의 속전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받아서, 알레프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우상의 전으로 여전히 머물고 있는 내 모습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지만은 실로에 에브라임 그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라고 하는 건 여전히 나는 하나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면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더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주어지고 있고, 그럼에도 우리는 그 은혜 받으면서도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 불가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굳건하게 내 안에 있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자, 하박국서 2장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예,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이 다 나오죠. 예, 펫셀과 마세카가 나옵니다. 자, 그것들의 정체를 말씀해 주죠. 그것들은 거짓 스승이라 라고 하죠. 거짓이라는 거는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거짓은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율법이다. 율법은 내 안에 두 마음이 우상을 만들고 있고 그게 우상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나를 가르치고 있고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해요. 이게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이제 엘릴 일렘이라고 해요. 엘릴 일렘. 일렘이 말 못하는 벙어리란 뜻이고 엘릴이 우상이라는 거죠. 일렘의 의미가 이제 알로고스의 의미죠. 말 못하는, 이성 없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율법을 의지해봐야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의지한다는 말은 바타의예요. 그걸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안심하고 있고 율법을 의지한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율법을, 우상을 믿고 신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그게 있어야 안심하잖아요. 연금은 어떻게 잘 들었니? 뭐, 보험은 잘 들었니?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있어야, 그 수치가 이렇게 좀 많이 있어야 든든하고, 그러면은 뭔가 뿌듯하고, 걱정이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모르겠고,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나라,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은 그걸 의지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거,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전토, 그거 많고, 그게 잘 되면은 기분이 좋고, 안심이 되고, 그게 잘 안 되고 문제가 생기면, 야, 이거 어떻게 하냐, 큰일 났네. 불안해하고, 그것들의 부침을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믿으면, 그러면 내가 우상을 믿는 거예요. 파님이란 말이에요.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건데, 사실은 공부 끝나면 걷어가는 건데, 근데 그거를 실제라고 믿고, 이거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나의 명예, 뭐 자존심, 또 건강,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 나의 모든 것, 내가 실제라고 믿는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해 주신 모든 것, 그렇지만 그걸 내가 실제라고 믿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게 되는 일인 거죠. 그것들에 의해서 나의 그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요동을 치고. 자, 출애굽기 32장 19절. 자,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예. 이스라엘이 내가 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마세카. 부어서 만들었죠. 부어서 만든 그 송아지. 그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믿어서 보이는 신으로 만들고, 보이는 게 있어야 안심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 보이는 것은 전부 허상이란 말이죠. 예, 이게 하나님이지. 내가 믿고 있는 모든 거, 보이는 것들, 그게 전부 송아지란 말이에요.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전토. 예, 그게 있으니까 좋아 이러면서 춤추고 즐거워할 때 모세가 내려오다가 보고 열이 받았죠. 그래가지고 그 말씀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린다. 타트하르, 산 아래로 샬라크, 내던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샤바르, 깨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 판은 어떤 판이에요? 출애굽기 32장 16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새겼어요. 말씀판인데 새겼단 말이에요. 하라트, 새겼다, 조각했다. 자, 돌판에 말씀을 새겼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오해하면, 그러면 이 말씀도 새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 성경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일상을 사는데 그게 성경을 사는 거예요. 그게 전부 성경이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다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돌판도 그렇고 성경책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서 주신 거예요. 써서 제시해 주셨는데 그거 전부 우상되는 거란 말이죠. 베셀. 누가복음 22장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라고요. 자, 돌 던질 만큼. 호세이 리도스 볼레라고요. 돌 던짐처럼이라고 했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판을 던지는 것처럼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던져지는 거예요. 돌이신 주님이 던져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돌판이 깨지는 일인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던져져서 깨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깨지죠.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반드시 샤바르가 깨진다는, 그 돌판 던져서 깨진단 말이 피해령이에요. 강조형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깨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도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반드시 그 에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육이 죽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돌판이란 말이에요. 에벤이 산 아래로 던져져요. 산 아래로, 성전에서, 산에서 그 아래로, 그러니까 성전에서 버려져서
샤바르로 반드시 깨지는 그 일이 이제 주님이 죽으시는 일이란 말이죠. 출애굽기 32장 20절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예, 그렇게 부어 만든 우상 금송아지, 그 하나님을 오해해서 보이는 우상으로 만든 그 금송아지, 그걸 소라고 하지 않고 굳이 송아지라고 하죠. 그거는 이제 아들이라는 거예요. 송아지라는 건. 자, 금송아지가 불살라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되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의 시험 받고 십자가 고난 받아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가루가 돼서 물에 뿌려져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어서 물,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마시는 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보이는 이 모습은 모세가 이 금송아지 만든 나쁜 놈들 이거 녹여서 다 입에 쳐넣어버려. 이제 이들이 만든 거. 그 이야기하면 다 벌받아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 고난 받고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 안에 오신다라고 하는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저주받고 벌받는 것 같지만 성경의 그 인물들이 악당들이 저주받고 벌받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는 이야기가 성경은 그거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본문으로 가서요. 내가 내 신들의 집에 가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가 카라트란 말이에요. 잘라버리다, 베어넘기다, 언약을 자르다. 예. 언약을 자르다란 뜻인데 언약을 맺다란 뜻도 있어요. 자른다는 거예요. 자르는데 그게 언약을 맺는 일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이 중의적으로 그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상을 멸절하고 지금 우상이 멸절됐죠? 근데 멸절되는 게 이렇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이 이렇게 죽으시면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게 카라트란 말이에요. 멸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멸절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일인 거죠. 자, 이렇게 언약이 이루어지면서 내 무덤을 준비한다라고 하죠. 무덤은 케베르고요. 준비한다는 말은 숨은 이제 두다, 정하다, 임명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창세기 23장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예. 이거 많이 이제 본 구절이죠. 그 반머리, 카치사데, 성도의 그 40년 광야 끝에 무덤이 주어지는 그 이야기를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 이야기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40년 광야를 돌고 나면 무덤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 무덤은 내 안에 무덤이 있는데 그게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성도가 죽는 건 십자가니까 그 무덤은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걸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로 그 굴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 무덤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충분한 대가가 케세프 말레라고 했죠. 충만한 예. 충만한 속전,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무덤이 이렇게 준비가 된다는 거죠. 예.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라고요. 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그 일곱 우물,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에서 그 우물이 있는 곳에서 하란, 그 메마르고 바짝 마르고 간조한 이런 땅이라고 했죠. 하란이라는 의미 자체가 바짝 마른 건조한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물에서 아래 물로 물이 없는 그 진리의 말씀이 없는 간조한 땅, 우리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 안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마콤이란 말이에요. 한 곳, 마콤. 마콤은 설 자리라고 했죠. 쿰 하는 곳, 예, 설 자리. 서는 곳이니까 십자가라고 했죠. 쿰 하는 곳, 십자가. 배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그 십자가 안에 이르렀다. 파가 도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해가 지더라.
해가 지는 거죠. 십자가 달 때 해가 지고 그 이야기하는 거라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해가 지더라. 파가가 이제 만나다, 도달하다, 중재하다, 탄원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한 곳에 이르렀다 할 때 이게 파가거든요. 예, 도달했다, 십자가에 들어갔다는 건데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탄원하고 중재하는 일을 하신 게 되는 거죠. 파가의 의미.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12절 후반부.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 기도하였다란 말도 파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고 기도하고 우리 죄를 담당하고 이게 이제 파가인 거예요. 한 곳에 이르렀단 말, 파가가 그 의미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자인 우리의 그 죄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재하는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일은 바로 그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 곳에 이르러선 해가 진지라. 셰메시, 해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죽으실 때 해가 지죠. 해는 이제 참빛의 모형이잖아요. 예, 눈으로 보이는 그 해가 비치신 그 주님이 육을 입고 오시는 거, 그게 그 참빛, 참 진리를 가르쳐주는 소품인 거죠. 자,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았다라고 해요. 그곳에 돌을 취했다. 이게 이제 에벤을 취했다라고 합니다. 돌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도를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베개를 삼았다. 메라아샤라고. 메라아샤. 이게 머리 두는 곳. 예. 그러니까 머리 둘 곳으로 삼았다라고. 성도가 머리 둘 곳이 되죠. 그걸로 정했다라고. 내 백성 삼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머리 둘 곳으로 정하고 나서 자는 거죠. 예, 야곱이 자고 또 배에서도 주님이 주무시고 베개를 베고 주무시잖아요. 예, 그게 전부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와 하나 되시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베개를 베고 자는 일의 의미인 거죠. 마가복음 4장 37절. 합독하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요. 배는 성전이죠. 예, 바다는 내 안이에요. 내 율법의 물, 아랫물인 내 안, 내 마음이고 내 안에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배와 바다를 이제 따로 표현하고 있지만 같은 거예요. 배가 곧 바다인 거예요. 내 안에 율법이 곧 내 마음인 거죠. 나라는 성전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그 40년 광야 인생 전체가 바다인 거고 배고 성전, 그게 배가 진리로 깨달아지면 방주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내 안에 큰 광풍이 일어난다고 해요. 기노마이, 생겨난다라고. 그게 선하게 두 마음, 탐심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 안은 요동이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도, 물결이 이제 퀴마예요. 파도가 치는 거죠. 자, 그게 배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득 차게 된다. 그러니까 나라는 성전이 그 율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 파도로. 부풀려진 물이죠. 파도라는 것 자체가. 퀴마가. 예. 그게 이제 율법의 의미예요. 주님이 고물에서 주무세요. 프림나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세요. 이 프림나가 이제 프림노스와 같은 말이에요. 맨 마지막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카체사데의 의미죠. 예, 막벨라구를 얻는 카체사데. 그 광야 끝에서 육이 죽는 그 일, 주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것, 그게 이제 십자가 죽음을 죽으시는 그 일인 거죠. 예. 그때 제자들이 깨우며 이른다라고 할 때 깨운다란 말이 에게이로란 말이에요. 예. 죽은 자를 일으키다, 부활해 주세요라고 제자들이 요청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새롭게 되신 다음에 바람을 꾸짖어 주시는 거예요. 에피티마오.
바람을 꾸짖어 주신다는 거는 말씀을 꾸짖는 거예요. 바람은 아네모스인데 아네모스는 루아흐의 여거죠. 루아흐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아네모스나 푸뉴마나 전부 성령을 뜻하고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그 바람을 꾸짖는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꾸짖는 거고 나의 말, 율법을 꾸짖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괴로워요, 힘들어요, 파도가 치고 물결이 치고 이게 고난이고 환난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아우성을 친단 말이에요. 그걸 꾸짖는단 말이에요. 에피티마오. 고난이다, 환난이다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믿는다라는 거는 안식에 든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란 말이에요. 안식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죽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게 고난, 환난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괴롭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말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에피티마, 꾸짖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에게 간청하여 말한다고 할 때 그게 에피티마오, 꾸짖어서 야단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야단치는데 그러한 우리를 꾸짖어 주시는 게 지금 바다더러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이란 말이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지더라 라고 해요. 갈레네, 메가스, 거대한 큰 고요가 됐다라고 합니다. 기노마이 됐다, 갈레네, 메가스, 큰 고요, 큰 평강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더 이상 바람으로, 광풍으로, 고난으로 인식되지 않을 때 진리로 깨달아지면 모든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탐심이 멈추게 되는 거고 안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8절부터 1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불의의 삭스로. 불의의 싹 공부했죠 최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상이라고 했죠. 그 삭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삭, 샤카르, 삭시인데 그게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는 거. 이게 이제 불의의 삭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는데 그게 전부 나를 성전 만들려고 주시는 그 좋으신 선물인데 그걸 상급으로 주시는 건데 그걸 나는 마음에 안 든다고 괴롭다고 하죠. 그게 불의의 삭시 되는 거죠. 주님을 판 값이죠. 불의의 삭은 여기서는 은 30냥 주님이 그 말씀으로 오신 주님의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제 불의의 삭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 두 마음이 보기에 내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그게 불이라고 했죠. 그래서 땅이 보기에 하늘은 불의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항상 불의하신 거예요. 서로 대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걸로 밭을 사요. 밭은 사대, 사대는 광야의 축약이라고 했죠. 나를 사는 거예요. 불의의 싹, 은30으로 주님을 판 그 속전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사서 나를 구속해 주시는 거죠.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은30이라고 하는 거는 주님을 판 속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죽여서 나를 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주시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했죠. 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라는 말이 그 의미라고 했죠. 창자가 스플랑크, 그게 이제 내부, 내장이고 이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다 에키노, 흘러나온다. 주님이 피를 흘리듯이, 에키노 하듯이 유다가 창자를 흘렸다라고 했죠. 그때 이제 유다가 곧 주님의 죽음을 다시 보여주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절부터 또 하시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 자, 목매어 죽는다는 말은 아팡코라고 했죠. 그게 이제 땅의 호흡을 멈추는 일이라고 했죠. 예. 두 마음으로 살던 우리가 그 두 마음의 작용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목숨이 죽는 거는 그 육이 죽고 영으로 거듭나는 일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했죠. 그 성도에게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만이 참 죽음이고 다른 죽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흡, 땅의 호흡을 멈추고 하늘의 호흡으로 사는 거, 그게 영으로 사는 거죠. 그 진리를 깨닫고 선하신 하나님의 한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게 이제 질식한다라고 하는 그 아팡코라고 했어요. 자,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는데요. 나그네라는 말은 크세노스예요. 베드로전서에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죠. 이상한 일, 크세노스로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을.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불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낯선 걸로 보이지만 별의별 일을 다 겪으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러면서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 나그네니까. 지나가는 자니까.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밭, 사대에 우리의 그 묘지, 무덤, 막벨라가 있는 거죠. 막벨라 굴이. 그 나그네의 묘지를 주님을 판 은 30으로 샀죠. 아브라함은 얼마에 샀어요? 은 400에 사요. 근데 그 400이 30인 거예요. 애굽에서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잖아요. 그 400, 넷, 성전을 이루는 것, 그 완성하는 것이 30, 하늘을 완성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30인 거죠. 예.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자가 되는 거고, 성도는 그 은혜를 받는 나그네인 거고, 그 은혜 덕분에 이 나그네의 무덤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그네의 무덤이라는 것 자체가 성도의 무덤인데, 그 성도의 무덤을 주님을 판 값으로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의 은혜로 나그네의 무덤에, 나그네의 무덤은 십자가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님의 십자가 죽음 덕분에 우리의 무덤이, 나그네의 무덤, 우리의 무덤이 준비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너희 무덤이 준비되었음이라 라고 하죠. 우리의 무덤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준비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라는 그 말씀은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죽는 목숨값으로 우리의 무덤이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는 내가 본문이에요.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키칼날이라고 해요. 키칼날. 키는 이제 왜냐하면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칼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칼날이라는 의미가 하찮다, 시시하다, 보잘것없다, 가볍다, 빠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칼날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요. 예. 창세기 8장 6절부터 12절까지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비둘기가 대기로 돌아왔는데 그에게 강력한 곳에 시작하였습니다. 지혜와 아이들이 죽어던 줄 알았으며 또 하시겠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아요. 까마귀가 이제 날라서 이제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왕래했다. 까마귀는 오레브라고 합니다. 이 오레브라는 말은 에레브라는 말, 저녁이란 말과 같은 글자예요. 예. 오레브, 에레브. 까맣죠, 둘 다. 검은 것. 성경에서 검은 거. 예, 검은 거는 붓으로 쓴 문자까지. 예, 그거까지 이제 율법이 되는 거죠. 깨져야 될 그 말씀판과 같은 거죠. 자, 까마귀가 방주에서 나갔다라고 하는 거는, 자, 방주는 뭐예요? 아까 배가 방주라고 했죠. 그리고 그게 성전이라고 했죠. 성전은 내 안이잖아요. 내 안에서 까마귀가 나갔어요. 나갔다는 건 뭐가 나갔다는 거예요? 율법이 나갔다는 거죠. 예, 나에게서 내 안에 율법이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모든 성경이 그러하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서 왕래했다라고 해요. 마른다는 말은 야베시예요. 야베시. 마른다는 건. 그래서 이 땅이 이제 완전히 마르면 마른 땅, 야바사가 되는데 마르다는 말은 이제 야베시예요. 그러니까 야베시는 우리 안에 그 율법의 물이 말라가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이번에는 이제 비둘기를 내나요?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한다. 줄어들었는지가 이제 칼날이에요. 칼날. 자, 비둘기는 요나라고 해요. 요나. 그 선지자 요나와 이름이 같죠.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실 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셨죠. 예,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죠. 니느웨란 말이에요. 오늘 공부하는 나훔이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하는, 심판을 하는 그런 성경이잖아요. 예. 자,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죠. 물고기 뱃속.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에 의해서 삼켜졌는데 그 삼켜진 그 물고기가 곧 방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 거고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고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간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죽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성전이 섰다는 것, 그게 곧 내가 그리스도 하나가 됐다는 거고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같은 이야기예요. 표현을 달리 했지만. 예. 자, 그 안에 요나가 들어갔다는 거는 육이 죽었다는 거고 육이 죽었다는 건 율법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방주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방주가 십자가고 내 마음이고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고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오죠. 예,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이야기잖아요. 예,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죠. 주님이 육이 죽고 영으로 거듭나듯이 성도 또한 마찬가지고 요나의 모습도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게 이제 까마귀로 죽고 비둘기로 나오는 것과 또 같은 이야기입니다. 까마귀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열왕기상 17장 5절부터 또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예,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라고요. 이거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이렇게 먹을 것을 늘 공급해 주신다. 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아니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지고 왔다고 하죠. 떡과 고기는 저녁의 양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도 가져오고 저녁에도 가져오고. 그러니까 율법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을 먹었고 시내가 말랐고. 말씀이 말랐다는 거죠. 물이 마른 거예요. 말씀이 말랐다. 야벳이에요. 예. 근데 그 신의 이름이 그릿이라고 해요. 그릿. 그릿이 케리트라고 해요. 케리트인데 이게 카라트에서 온 말이에요. 예. 카라트가 아까 나왔죠. 예. 잘라내다는 뜻인데 언약을 자르다 언약을 맺다. 예. 그러니까 참된 양식은 떡과 포도주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그 양식, 그 떡, 주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포도주는 주님의 피죠. 담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죠. 구별된 말씀. 파자하면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 성령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로 산다라는 거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근데 율법의 물, 율법의 양식을 끊어버린 거예요. 예, 그거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그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멸절시키듯이 카라트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우상, 그 오해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두 마음의 탐심으로 오해해버리면 그러면 율법이 되는 거고 그게 우상인데 그걸 멸절해야 된단 말이에요. 카라트. 그렇게 카라트 한 거예요. 카라트 한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일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는 일. 예. 이렇게 잘라주는 거, 죽여주는 거, 요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언약을 이루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9절로 가서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서 그에게 왔다라고 해요.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율법의 물이죠. 온 지면. 온 지면이라는 건 우리 안에 율법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예. 머리를 둬야 되는데 그 만호하고 휴식처, 안식처인데 안식처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 머리 둘 곳이 없어서 그래서 주님이 아직은 십자가 죽음을 죽으실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예, 저녁 때 비둘기가 돌아왔대. 오레부죠. 오레부에 저녁 때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왔는데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대요. 힘내란 말이 있어요. 보라!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이렇게 이제 명사문장으로 끝낸 거예요. 이게 알레가 잎이고 자이트가 감람나무고 타라프가 새롭다는 거죠. 새 감람나무 잎이에요. 자, 감람나무 새 잎사귀라고 하는데 감람나무는 하나님을 뜻하죠. 아까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계셨죠. 그 기름 틀이잖아요. 기름 짜는 틀에서 돌판이신 주님이 던져져서 깨지죠. 죽으시죠. 거기가 감람산의 겟세마네란 말이에요. 예, 감람나무에서 새 잎사귀. 새 잎사귀라는 건 뭐예요? 죽고 다시 산 잎사귀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죽고 다시 살았어요. 죽었다는 거야. 죽어서 저녁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 해라는 말이 타라프인데 이게 동사 사라프에서 온 말이에요. 타라프는 잡아찢다, 잡아채다. 그러니까 주님의 육이,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져서 죽는 거죠. 그렇게 죽으시니까 기름이 나오는 거죠. 기름 짜는 틀. 그 겟세마네에서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는 주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죽으심으로 부활의 그 새 이파리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인 거죠. 그러니까 새 영을 부어서 새 마음 줄 수 있게 된 그 일을 가르쳐 주는 거죠. 성도에게 이제 부활의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줄어들었다. 칼날이란 말이에요. 쓸모없게 됐다는 뜻이었죠. 우리 본문에서. 물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율법이 없어졌다는 거죠. 우리에게 율법. 그러니까 우리의 육이 쓸모없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쓸모없다라고 한 거는 우리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쓸모없는 육이 없어졌다는 것과 같은 의미고 기쁜 소식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산봉우리가 산들의 봉우리라고 했죠. 머리, 로시가 주님의 그 머리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우리라는 산에 성전에 머리로 오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머리 둘 곳이 생기는 거고 나는 그분의 이제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머리와 몸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걸 한 몸이라고 하고 그럼 이제 너희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 또 7일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주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우리 안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된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 두 마음의 율법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고 그래서 없어지는 것들이고 말라버려서 쓸모없게 되고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거고 그 무덤 십자가에서 이제 안식을 이루고 그 언약을 날마다 신실하게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우리 그 일상 속에서 그 주님 잘 만나시고 누리시고 그리고 찬송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쓸모없음 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그 육이 쓸모없다는 걸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그 몸이 찢어져서 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영원히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